미국에는 자동차로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여행할 때 GPS를 켜고 다니기 때문에 따로 지도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GPS가 없을 때에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 꼭 지도를 들고 그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도로에는 이 숫자가 매겨져 있거나 이름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곳을 목표로 해서 간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그 도로의 숫자를 기억하고 그 길로 따라가야만 자기가 목적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번호를 잘못 알고 있거나 운전 중에 그 도로 번호를 지나치게 되면 이제 길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번호만 다시 확인하고 그 도로에 들어선다면 조금은 늦게라도 목적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표시도 없고 도로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을 향해서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길로만 간다면 누구라도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모르고 마치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본문 25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사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영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는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뭐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내일은 뭘 하지? 내일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거 언제 씨를 뿌리지? 비가 온다는데 눈이 온다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음식이 좋지? 어떻게 해야만 인생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을까? 등등을 고민하지만 이 영혼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서는 잠깐이라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관한 문제들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생을 얻으려면 마치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은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교사는 과감하게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문을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교사는 그의 직업에 맞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다, 그렇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의 질문은 그렇다면 나의 사랑을 얼마나 멀리까지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 유대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당시의 일반적인 여행 경로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내려가는 길의 도중에 고도가 약 1000m에 달하는 고산 지역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산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헤롯은 하스모니온 왕가가 이전에 그들의 궁궐을 지었던 바로 그 장소에 자신의 겨울 궁궐로 신약의 여리고를 건설했습니다. 헤롯은 새 궁전과 수영장과 움푹 들어간 큰 정원을 함께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 관리들은 자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였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범죄자들은 이 상류 계층 사람들이 위험한 고개들을 넘어서 험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자주 여행한다라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좁은 고개 위에 큰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여행자들을 약탈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종족이나 직업이나 여행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 종교 관리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지만 급히 그 길을 피해서 자신의 중요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 예배와 운영에서 보다 평범한 직무를 수행하는 레위인 역시 그곳을 재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단지 이웃을 위한 충분한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성직자들은 사랑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는 유대인 차례구나. 그러나 뜻밖의 등장한 인물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유대인의 영토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이웃으로서 사랑받아야 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 유대인 청중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동정심과 불쌍히 여김으로 감동되다라는 의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를 아시면서도 원수처럼 지내고 있던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쳤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고도 분명했어요.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모든 한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다른 인종과 종교적인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콕 집어 말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맞아서 반쯤 죽게 되어 길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그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 주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유대인이 들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도 그들을 혐오하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를 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을 거리의 피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맞아서 반쯤 죽게 되어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도와준 사람이 당신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웃이냐? 라고 질문하였어요. 누가 이웃이냐? 그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속에 심지어 원수에게서조차도 자비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처음 질문했을 때 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질문을 던지자 그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머리로는 그렇게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심에는 사악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율법교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그를 해하려는 악한 생각을 하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로움과 또 자기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교사와 같은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 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실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도와주고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 어떤 어려움이라도 개의치 않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진실된 친구나 혹은 돕는 사람을 전혀 발견할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전히 다른 길로 지나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목이 이 유대인의 땅, 유대인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가는 것조차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오히려 그 상처받은 사람을 피해가야 할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 개의치 않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때 말과 혀로만 베풀어서는 안 되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이 실제적인 사랑, 곧 자신을 희생하며 자기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돈과 시간 그리고 수고가 뒤따르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또한 온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왜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동이 복음 선포의 필수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복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됩니다. 즉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행동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곧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주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일은 보통 종이 상전에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된다고 이것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본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주신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본보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나라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나아가 제자들이 그런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자리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던 것과 같이 그저 입술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난과 죽음으로까지 보여주신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아무런 조건도 걸지 말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따지지 말고 그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마음으로만 그를 도운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켜 손수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보살핌으로써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모든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 사마리아인,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사랑을 보여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본보기가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짐을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만큼 나는 그 사람의 짐을 질므로 인해서 내 어깨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즉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것은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고 해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내 어깨가 더 무거워져서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짐은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짐을 대신 진다거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나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늘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기쁨과 실망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재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사랑하고 그저 짐을 서로 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본보기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